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우리가 떠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 무리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로 모아들이리이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 될 것이요 그거는 그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숫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과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제사장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이며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르는 일에 그리고 교회답게 살아가는 일에는 우리 모두가 힘쓰고 애써야 할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틀간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 20장의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괴로움이 얼마나 컸던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했었죠. 그러나 이어서 21장 오늘 같이 묵상하는 내용을 통해서는 본문이 그렇지 않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21장 본문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제까지 20장의 배경은 주전 607년 여호야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21장은 갑자기 20년 정도의 시간이 점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전 587년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다시 22장으로 가면요, 본래 있었던 607년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0장, 21장, 22장의 배경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혹자는 21장과 22장을 바꿔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배열과 이 순서가, 이 배경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함께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7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두고, 그리고 8절과 10절, 그리고 1절부터 14절까지를 세 단락으로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같이 함께 살펴보는데, 우리 1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1절에 보면 시대가 시대가 나옵니다.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시드기야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가장 마지막 왕이죠. 우리는 바로 어제까지 여호야김 시대에서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고통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매맞음과 감금이 있었고 가까운 이들로부터 무례함과 조롱을 받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수치를 당했어요. 그만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그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마지막에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 야,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내가 태어난 날에 무슨 사건이 났으면 참 좋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부르짖음으로 끝이 났죠. 그렇게 20장이 그렇게 부르짖음, 울부짖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갑자기 21장 1절은 마치 시간을 돌려서 20년 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20년 후의 모습은 뭡니까?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스울과 스바냐를 보내죠. 여러분, 여기 바스울은 20장에서 나오던 성전의 총감독 이름과 같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죠. 아마 여기에 나오는 바스울, 21장의 바스울은 정치 지도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름의 뜻은 같습니다. 호르스의 아들. 여러분,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아요. 시대상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그 하나님의 국가의 정치 지도자나 성전 지도자가 호르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스바냐라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52장 24절에 보니까 스바냐는 대제사장의 바로 아래에 있었던 부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의 책임자였죠. 그러므로 시드기야가 보냈던 사람은 바스울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와 스바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 이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왜 보냈는지는 2절에 나와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정하건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유가 뭐예요?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싼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치고 들어온 것이에요. 그때 그 치고 들어오는 바벨론을 보면서 시드기야는 한 사람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렇게 망한다고 예언했던, 그렇게 너희를 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일이 눈앞에 보여지니 시드기야가 생각했던 예레미야. 그러면서 생각했죠. 와, 진짜네. 진짜 이 일이 일어나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급하게 수소문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가 맞았구나 하면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를 보내는 거죠. 보내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용한 참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간구해 달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간구해 달라는 거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간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 번역은 좀 빈약하긴 합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해 달라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간구해 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답이 정해져 있어요. 시드기야는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렇게 경고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라라고 외쳤던 그 예레미야의 경고가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다 망한다라고 했던 그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시드기야의 태도는 뭡니까? 내 유익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위하여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고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드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기적을 나에게 행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2절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셨던 그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기적,
그런 기적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좀 베풀 수 있도록 지금 와서 우리에게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누가 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 스바냐와 정치 지도자 밧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은 아닌데 20장에서 밧술은요, 너 조용히 해, 말하지 마 라고 밧술이 했었어요. 그런데 21장에서는 제발 말 좀 해줘 라고 하는 모습을 등장하죠. 물론 다른 사람이지만. 여러분, 20장, 21장의 그 20년의 시간의 간격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의 감정이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때문에 연속적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연속적으로 읽는 우리에게는 20장, 21장이 마치 하나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마치 그만 포기하고 싶었던 예레미야의 모습으로 끝났던 20장이 이제는 마치 21장의 모습에서 진리를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매맞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눈앞에서 바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약속을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21장에 보여주심으로써,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고통이 있으나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 중보해달라라고 하는 그 요청 속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3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밧술 스바냐요,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세 개의 동사를 들어서 4절부터 7절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아들이실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치실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넘기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동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좀 살펴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아들이신답니다. 무엇을요? 보니까 너희들이 가진 무기들을 회수해서 성 한가운데 모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 가지고 있는 무기들 그냥 다 모아놓는 것, 너희들 무력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쟁 준비하고 있는 너희들 자체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무력화시키겠답니다. 그리고 또 뭐 하시겠답니까? 5절에 보니까 치겠다라고 하시죠. 그 치겠다라고 하는 주체가 분명해요. 누가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직접 치겠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성경 전체 가운데 통틀어서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냥 어설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칩니까? 강한 손으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한 손 어디에서 많이 봤던 거 아닙니까? 출애굽 때 그 원수들을 혼비백산하도록 치셨던 그 손이 강한 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때 치셨던 그 강한 손으로 이제는 너희를 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단어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드러나는데,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치실 것이래요. 그 진노와 분노와 대노가 무엇인지 7절에 나와요. 그건 무엇이냐면 전염병과 칼과 기근입니다. 성경을 읽어갈 때 전염병, 전쟁, 기근이 같이 함께 동반하는 하나님의 진노는요, 온전한 파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짐승이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와 대노,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으로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남은 자가 있을 것이에요. 그 남은 자는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7절에 보니까 넘기시겠답니다. 누구의 손에요? 원수의 손에 넘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넘기시는 것도 대충 어설프게 넘기지 않겠답니다. 7절 끝에 보니까 너희 넘기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넘겨졌을 때 때로는 불쌍하게 보이면 용서해 줄 수도 있잖아요. 측은해 보이면 살려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겠대요. 7절 끝에 보니까 너희는 측은히 여김도 받지 못하게 할 거야. 긍휼히 여김도 받지 못하게 할 거야. 불쌍히 여김도 받지 못하게 할 거야. 너희 피할 구석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완전히 넘겨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때도 피할 길이 있을 겁니다. 그 피할 길을 두 번째 단락 8절부터 10절까지가 나타나는데요. 8절 보니까 피할 길을 말씀하세요. 8절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너는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레위기, 여호수아에서 많이 봤던 말이에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노니.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사람들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당연히 살 길을 우리에게 주시겠지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9절 10절 읽어보니까 그 사는 길이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길이냐면요, 항복하는 것이에요.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사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두 가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진짜 희망이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절망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진짜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왜 망했을까? 유다는 왜 망할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망하는 이유들을 말씀하시지만 오늘 이 11절부터 14절까지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망하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이유인데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보면서 그 드러나는 멸망의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멸망을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사는 길도 멸망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야, 너희는 판결을 정의롭게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갑작스러운 내용이라서 뜬금없는 내용 같습니다. 갑자기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회가 갈 때까지 가면 무너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재판이 무너집니다. 재판은 가난한 자, 기댈 곳이 없는 그 약한 자들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둘 수 있는 게 바로 재판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갈 때까지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요, 재판을 바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죠. 왜냐하면 재판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신명기에서 너희는 재판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어요. 재판 치우쳐서 하면 안 된다라고 신명기 1장 17절에서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재판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유다에서 재판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두렵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굽게 하고 치우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거침없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거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그건 교만이죠. 그럼 두 번째 모습도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이 뭔지는 13절에 등장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의 바위의 주민들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를 거처에 들어오리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사회의 리더십들이 재판을 굽게 해서 교만했다면 여러분, 백성들은 어떤 모습인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누구라도 여기 쳐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신다는들 이곳 같은 요새에 누가 침입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친다 해도 여기 감히 들어올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 여기 어떻게 쳐들어와? 절대 못 쳐들어오지. 이 안전한 곳 절대 못 쳐들어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자세도 교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국가든 공동체든 개인이든 패망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일관되게 하나의 이유로 통일한다면 그 망하는 이유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청년들하고 그 호세아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거든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모습 가운데도요, 교만이 드러나요. 호세아 5장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호세아 7장 10절이에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하도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를 단 하나만 말해라 라고 한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한마디로 말해보라라고 한다 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건 교만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20장에서 바른 말 한다고 해서 괴로움 당하던 예레미야의 눈물은 20년이 지난 21장의 모습에서 바벨론의 위기 때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청하는 그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멸망은 곧 시행될 것이에요. 멸망의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교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진리는 고독해도 날마다 담대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년의 시간을 뛰어넘으면서 20장, 21장이 나란히 붙어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진리는, 말씀은 괴롭다라는 것이에요. 괴롭다. 그 예레미야를 보면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 전하는 자의 고통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훗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물론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따르는 길은 어렵다,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앞에서 물러섬과 타협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든 교만은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잠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순간부터 그 교만의 그림자가 얼굴에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물론 앞에 서는 사람, 자리를 맡은 사람이 사실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교만에 취약하긴 하죠. 그래서 제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없을 때 존재가 막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없어도 티가 안 나는 사람이고 싶어요. 없으나 마나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래서 제가 없어도 전혀 티가 안 나는 것, 교만에 취약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8편 6절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건지 뭔지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싫어하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 좋아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교만의 자리에서 우리가 멀리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삶이 진리가 고독하고 외로워도 그 진리를 날마다 붙들며 교만하지 않으며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